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귀하신 주님, 자격 없는 자 부족한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고신선교 70주년 기념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회복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었던 생명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피 흘려주심으로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한없는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생수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 언제나 흘러넘치게 하시어서 갈급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어 복음의 사명자로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오른 장중에 붙드셔서 남은 목회 사역들이 지치지 않고 더욱 왕성함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은퇴 절차와 예우 관계와 청빙이 어림없이 은혜롭고 감격스럽게 모두가 감사하면서 잘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연단시켜 더욱 경고케 하시고 모난 부분을 다듬어서 나의 유익으로 이끌어 주신 감사합니다. 악한 것들은 갈등을 조장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실망하게 하여서 주저앉게 하고 무너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혼란한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무너진 질서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모두가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멀리 있는 자녀들과 군에 간 청년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하게 하시고 급한 일 없도록 언제나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지난 주간 고신선교 70주년 기념대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와 탈종교화의 가속화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선교 집회가 동력을 잃고 미래의 전망이 매우 어두운 시기입니다만 이번 대회를 시점으로 고신선교가 반등의 기회로 삼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세워주신 배준석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역을 칠변하다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하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 우리 배전석 선교사님은 우리 잘 아시는 경주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심호하시다가 2011년에 아프리카 우리 시에라리온에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2015년에 인도로 재파송을 받으셔서 어린이 사역을 위해 열심히 섬기시다가 이번에 고신총회 70주년 우리 기념 대회를 경주에서 가졌습니다. 그곳에 우리 세계로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이 다 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 각 노회, 각 교회에 이렇게 가셔서 선교 보고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배준석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모르시죠? 예, 저도 여러분 모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르는 데서 잘 낯도 많이 가리고 참, 그런데 제가 여기에 서 있다라는 게 참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런데 오늘 특별히 서문로 교회에서 초청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같이 먼저 저희 말씀에 앞서서 이제 인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되나요? 네. 맨 처음 가려면 제가 있는 곳 이름이 어디입니까? 인도는 나라고 도시 이름은 푸네입니다. 인도에서 10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몇 만이게요? 지금 대구가 몇 만이죠? 150만. 죄송합니다. 250만. 너무 과소평가. 예, 하도 인구가 적다 해서. 예, 인도 푸네는 지금 10번째로 큰 도시니까 뭐 그 위에 더 큰 도시가 많겠죠. 근데 푸네만 1000발이 넘습니다. 1000발이 넘습니다. 다른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한국은 뚜렷한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즘에 좀 사라진다고 하던데 인도도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더운 계절, 아주 더운 계절, 억수로 더운 계절, 습하고 더운 계절,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계절의 맛을 또 즐길 수 있습니다. 영어, 힌디, 마라티 외에도 또 다른 언어를 쓰고요. 종교는 보시는 대로 기독교율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라 해도 인구가 14억 5천만 명이니까 1,400만 명이 넘습니다. 기독교 인구율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곳이 이 푸네라는 지역인데요. 뭄바이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인도 하면 무엇이 가장 생각납니까? 인도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 더러운데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들리는 소리로 소 그러시는데 배가 고프신 모양입니다. 소 또 뭐가 있습니까? 카레라이스. 더 배고프신가 봐요. 카레라이스, 카레. 그런데 여러분 먹는 카레와 인도 카레는 완전 다릅니다. 맛도 다르고요, 냄새도 다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 예, 사람이 많다.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과 인도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도는요, 언어가 많습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언어는 힌디어입니다. 그런데 힌디어 말고도 그 밑에 보면 마라티어라고 있죠. 그리고 더 밑으로 가면 깐나다, 텔루구, 타밀, 또 말리알람, 이렇게 언어가 다른데 다 사투리가 아닙니다. 글자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렇습니다. 사실 한 나라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완전히 다른 색깔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인도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도 마하라스트라에는 마라티어를 쓰는 나라 같습니다. 한 주가 저희 주의 인구가 1억 4천만 명이 넘으니까 뭐 웬만한 나라 대통령만큼의 파워도 있습니다. 또 뭐가 많을까요? 소가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소는 많은데 소는 잘 먹기가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길거리에 가면 맥도날드 옆에서도 소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그냥 자동차 다니는데 그냥 다닙니다. 자동차 지나다녀도 속은 그것 아랑곳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인도입니다. 쓰레기장에도 많고요, 굉장히 소가 많습니다. 또 뭐가 많을까요? 사람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저는 한국 와서 제일 좋았던 게 이렇게 쾌적하고 한적할 수가. 여러분 좀 인구가 주니까 걱정되시죠?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저렇게 복적복적하다가 시끌시끌하고 복적복적한데 밤에 또 막 떠들고 개 짖는 소리, 사람 짖는 거 아니죠. 사람 떠드는 소리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이 어디라고요? 인도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만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만 많으면 뭐 그냥 뭐 다 있는데, 안 그래도 사람 많은데 복잡한데, 보시면 지금 릭샤에 가만히 보세요. 몇 명이 나오는지 보시면 한 10명은 더 나오더라고요. 오토바이도 한두 명 타는 게 아니라 한 4-5명 타야 이제 가자 이렇게 할 정도로 인구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만 해도 복잡하고 정신사납죠. 근데 여러분, 사람만 많으면 또 뭐가 많겠습니까? 종교가 많습니다. 신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인구가 14억 5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인구만큼 신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신은 이 세 신입니다. 브라흐마, 비슈누, 쉐바. 이렇게 세 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고, 소위 약간 느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신은 머리가 몇 개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머리가 4개 달렸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록에 천사들을 나타낼 때 머리가 넷이다, 얼굴이 넷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따라한 것처럼 머리가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신은 비슈누라고 해서 굉장히 이 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에게 특징이 뭐가 있어요? 위에 뭐가 보이죠? 몇 마리가 있습니까? 새알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7마리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왜 하필 5마리도 좋고 4마리도 좋은데 왜 7마리 할까요?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완전수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7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참신이신 하나님 대신에 누가 신이라는 겁니까? 마귀는 제가 말해버렸네요. 사탄은 무엇을 상징하죠? 뱀은 무엇을 상징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떨려가지고.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하고 옛뱀이라고도 하는 그 사단을 상징하는 것들이 인도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가 어디서 나온 줄 아시죠? 인도에서 나왔는데, 인도는 불교가 왕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인도에 있는 힌두교를 통해서 파생된 종교가 불교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슈누신, 그리고 이 석가모니 상이죠. 그렇죠? 근데 이 석가모니 위에도 뭐가 있어요? 뱀이 달려 있는 겁니다. 한국에는 이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불상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태국에만 가도 실제 원형 그대로 그 불교에 파생된 곳을 보면 뱀이 그 주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들이, 그리고 오른쪽에 석상도 인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힌두교 사원 가면 저런 뱀 달린 신들을, 즉 불교 상징적인 것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게 좀 곱게 포장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종교 안에는 하나님의 실제 역사가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실제 종교는요, 굉장히 마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10개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게 하나 보입니다. 여기 있어서는 안 될 분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예수님도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마치 블랙홀이 어떤 것이라도 흡수하듯이 다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 좋아, 너희 종교 인정할게. 다만 너희만 인정하지 말고 너 외에도,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나 신도 인정해야 된다는 게 힌두교 사상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맞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닙니다. 믿음을 점검해보고 말씀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해서 말씀이 처음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복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마다 방문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 말은 그렇게 하죠.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 우리는 귀가 얇아서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만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고 또 여러 가지 믿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그렇게 믿대요. 또 부모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력과 자기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한 절 줄었지만 한번 같이 이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A 대학 가느냐 B 대학 가느냐 어디에 취업하느냐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냐 마치 점집에서 어떤 것을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는 관심사는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아무리 열심히 오래 살아도 100년 넘습니까? 여러분,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이 인생,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관심 있게 보시는 것 단 하나, 아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어 하나님의 양자 삼는 것, 이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끝입니다. 설교 여기가 끝입니다. 이거 왜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이바지하고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참된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은 복음의 생명력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이것 왜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업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산속에 들어가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이들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그 부활의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주님 오실 것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망 보지 마시고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선교지 가운데에서도 필요한 게 돈도 여러 가지 어떤 물질, 또 필요한 인력,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외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죠. 오직 은혜로 인하여 나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솔리데오 그라티아, 글로리파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꼭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기회도 없는데 오늘 좀 세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이게 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진짜 이 모든 선교 사역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이 교회의 사역들, 하나님의 일들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를 조금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sing this figure, I'll tell you one story about one man named Joshua. Trust God, and He will give you victory over your enemies and Satan.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이름은 CCM, Center for Children Ministry라고 해서 어린이 교사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면서요. 많이 안 낳는다면서요. 결혼도 안 하고 또 낳지도 않고 돈도 없는데 뭐 애까지 낳냐, 뭐 이런 분위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도는요, 경상도 말로 셉이 있습니다. 진짜 정말 옆에 부딪히면 애들입니다. 인도 평균 연령이 약 25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40 몇 세라고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젊고 어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면, 예전에 제 선배 목사님들 또 사역자분들 말씀드렸을 때 60년대 또 70년대 꽹과리 들고 북치면 자석 딸려오듯이 줄줄줄 딸려오는 거, 실제로 지금 인도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서 가르칠 교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냥 와서 애들 떠들면 이렇게 몽둥이 들고 조용해 이러다가 끝나지, 실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열악한 곳입니다. 주일학교가 모아놓기만 모아놨지 실제 주일학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6개월 동안 학생들을,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모아서 6개월 동안 같이 교사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같이 교사 훈련을 받아서 주말에는 교회에 저희들이 파송해서 그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마지막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 교회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첫 번째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요,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어린이 사역과 동시에 또 교회는 계속해서 개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목사님이 10년 동안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지금 몇 명이 전도가 되었냐면 약 4,000명이 전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4,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 혼자 다니면서 4,000명 동안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해서 4,000명이 되는데, 4,000명이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약 200여 개, 250개의 가정교회처럼 처소가 생겨서 그곳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들과 도와 지금 이 전도사역,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이 전도하고 있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약 200명 정도 되는 분들을 가정을 초청해서 함께 위로회를 가졌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계신 주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방금 보실 때 이 전도자들을 200여 분들의 가정들까지 해서 같이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했는데 차가 뭔 줄 아세요? 버스 45인승 대절한 게 아니고 방금 보신 대로 트럭에 그냥 짐도 아닌데 트럭에 짐짝 실리듯이 실려가지고 한 60명이 거기 다 탔어요. 다른 분들 택시 타고 오토바이 타고 무려 2시간 반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타고. 그것도 비포장 도로를.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오라 그러면 저거 타고.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설레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하면서 여기 와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선물을 나누고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 땅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환경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 땅이 한국이 편합니까? 그러나 불편함이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떤 우리의 편리함과 뭐 불편함 이런 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저는 인도 가운데 있으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인도 땅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렵고 힘들고 사실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영생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죠?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 얻는 것이라 했잖아요. 영생 얻기 위해서는 뭐가 증거되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들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이 들어갈 때에 그들 가운데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감과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또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좋아하겠죠. 기뻐하겠죠. 삶이 나아지겠죠.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 자로 핍박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핍박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북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인도는 몇인 줄 아세요? 세계에서
6등합니다. 6등.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중동 국가보다 훨씬 핍박 지수가 높은 지형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이런 데 우리가 못 가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인도는 워낙 뭐 텔레비에도 나오고 여행도 가고 하니 자유롭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힌두 종교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걸 어마어마한 그 목숨을 각오하고 믿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핍박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생명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인도 땅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떤 분이 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한 10분 정도 돼요. 좀 길죠? 근데 저는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 불쌍해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우리도 이 대구 땅도 서문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말로 다 할 것 없죠.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이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일 가운데 핍박도 겸하여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당하는 거예요. 못 경험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핍박이 없죠?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일을 점점점 꺼려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목숨 걸고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호적 파인다 해도, 쫓겨나도 믿음 지켰던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십니다. 이들도 동일합니다.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영상 보실 때 약간 소리를 조금, 이 노래가 달려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영어, 힌디 각 주의 언어로 이제 하고, 이 영상에 번역을 이제 달아서 이제 영상을 보실 때 번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한번 인도 안에 일어나는 지금 핍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불을 조금 꺼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In the last 73 years of Indian independence, Christians in India have never faced such shocking levels of religious persecution. Churches burned, women raped, Christians killed, children beaten up, pastors beaten up. 21 Christians have laid down their lives for Christ's sake in the last 4 years. They were faithful till the end, say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allelujah, amen. Hallelujah, amen. Hallelujah, amen. Hallelujah.
হাতে যদি কেউ না চলে তবু চলবো তারই সাথে, সাথে যদি কেউ না চলে তবু চলবো তারই সাথে। আপদে চলে 지소파나오 헬라는 일 ফিরিব না, ফিরিব না, 호라는 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ക്രൂശന്റെ മുൻപിൽ ലോകമെൻ പിൻപിൽ, ക്രൂശന്റെ മുൻപിൽ ലോകമെൻ പിൻപിൽ, ക്രൂശന്റെ മുൻപിൽ ലോകമെൻ പിൻപിൽ പിന്മാറാതെ പിൻഗമിക്കും പിന്മാറാതെ പിൻഗമിക്കും. ഹല്ലേലൂയ ആമേൻ ഹല്ലേലൂയ ആമേൻ ഹല്ലേലൂയ ആമേൻ ഹല്ലേലൂയ 할렐루야 할렐루야 నందరూ విడచిన నేనెంబడంతు, నన్నందరూ విడచిన నేనెంబడంతు, నన్నందరూ విడచిన నేవెంబడంతు, ಹಿಂದಿರುಗೇನು ಹಿಂದಿರುಗೇನು వెనతిరుగాను నేనెన్నాడు. హల్లెలూయా ఆమేన్ హల్లెలూయా ఆమేన్ హల్లెలూయా ఆమేన్
இயேசுவுக்காக சிலுவை சுமந்தேன். இயேசுவுக்காக சிலுவை சுமப்பேன். இயேசுவுக்காக சிலுவை சுமப்பேன். பின்னோக்கே நான், பின்னோக்கே நான், பின்னோக்கே நான், பின்னோக்கே நான். கமகனி சானி சானி சாதாபா, பாதாபா மகரே கமா, கமதபா மகரசா. यीशु के पीछे चलने लगा मैं, यीशु के पीछे मैं चलने लगा. यीशु के पीछे मैं चलने लगा. ना लौटूंगा, ना लौटूंगा, ना लौटूंगा, ना लौटूंगा. இயேசு தேடியோ தொடுங்க. मैं ना डरूंगा, पीछे ना हटूंगा. यीशु तेरी ओर दौड़ूंगा. 여러분, 혹시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49 스테이를 지나 이 한국의 격변기를 겪고 잘 살아와 마지막 때에 이제 아버지에게 한탄하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네,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울면서 그 장면이 끝납니다. 저 이 말을 좀 바꾸고 싶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버지, 제가 이만하면 그래도 믿음 잘 지켰죠. 근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위로함을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인도 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핍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끝까지 이 믿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의 도전을 받아 서문로 교회를 통해서 이 대구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서문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빛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인도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 도망가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94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살아가는 마음 되지 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욕과 핍박이 몰려와
나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1조와 주정헌금, 선교 헌금과 감사 헌금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옵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이모저모 오도록 하겠습니다. 분별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교라 부르셨기에 다른 세상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총회 선교주간 우리 선교사 초청 예배로 오늘 1부, 2부 예배에 배준석 선교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총회 주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코리아 프리스텐 테일러 우리 미션이라고 해서 우리 총회 산하에 모든 선교사님이 이렇게 해서 선교대회를 가지고 또 우리 노회별로 또 선교대회를 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2시 반에 또 오후 예배는 대현교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4시부터 선교 자담회가 있습니다. 우리 관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대현교회에 함께 해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 방문하시면서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자녀들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실까요? 선교사님 자녀들 뒤쪽에 계시네요. 예, 함께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도 우리 푸넴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중에 우리 특별히 우리 교우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보면 라파 코러스 창단 연주회라고 우리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 우리 홍선혜 집사님 또 우리 이상규 우리 부지휘자님 또 거기에 이영경 권사님
또 우리 몇몇 분들, 김현재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창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날짜가 우리 6월 1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인데 우리 홍선혜 근사님, 집사님한테 말씀드리면 그렇게 우리 초청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구 동부노예 하기 경호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웃의 달성교회당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잊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표제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제창 하고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힘차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실천 목표 함께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중심, 기도 열심, 봉사 열심. 찬송 우리 3장 우리 다 같이 부른 후에 성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 495장 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힘차게 치겠습니다.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그렇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버터로